오늘은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주차를 시켜 놨는데 두 청년이 탄 차가 확 달려와서 갑자기 그 차를 들이받아 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차에 타고 있던 이 두 청년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와서 그대로 그냥 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 청년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전화로 이제 부모에게 전화해서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백주 대낮에 왜 전속력으로 와서 그 차를 주차해 놓은 차를 받아버렸을까요?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마약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그것을 알아채고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체포해서 딱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 한 청년의 부모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아들이 수갑이 채워져서 체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걸 보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져가는 저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김 목사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야. 너희가 나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너희가 마음대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나는 통곡해. 나는 너무 가슴이 찢어져.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나스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에는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면 안 될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니느웨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저 악한 놈들은, 저 잔인놈들은 망해버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번개를 팍 이렇게 벼락을 맞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실패한 선지자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3일간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요나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나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너무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고 뭡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나는 악으로 여겼다. 그리고 불같이 분노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서 불같이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가 누구한테 화를 낸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 전하면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러 가실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요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계속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저 니느웨 놈들은 심판받아서 망해야 되는 놈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따집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뭡니까? 하나님, 저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저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을 바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 안 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게 갔더니 한 꼬마 애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엄마에게 막 울고 사내라고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엄마는 말해, 너 이런 장난감 집에 많이 있어. 더 살 필요 없어. 그런데도 사내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이 요나는 왜 이들 심판하지 않냐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이 지역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조금 힘이 좀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를 잡으면 사람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놈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요나가 볼 때는 그런 놈들이었어요.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당연히 심판받아서 망해 뿌려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과 두려움이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하나님, 이 아시리아는 망해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망해 뿌려야 북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BC 722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아마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 생각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겁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돼,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망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세상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된다, 지극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하나님 은혜 누리고 구원받고 잘 살면 되지. 혹시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우리가 망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삼으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중재자의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배기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은 심판받아서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저놈들이 망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가 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결국 왜 722년, BC 720 왜 망합니까? 왜 아수르가 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수르 망해야 됩니다. 망해버려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 앞에 막 억지를 부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 일은 요나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그죠? 손찌검을 했을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이렇게 회개시켜가지고, 그죠? 징계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돌려놓는데 또 지 마음대로 하려는 이 요나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다 이르듯이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혼내기보다는 이제 설득해 가십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까? 딱 하루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 초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거죠. 요나의 마음에 요나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니느웨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고 아마 초막을 주고 있어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중동 지역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뭐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박능쿨은 이 식물입니다. 식물. 어떤 식물인지는 몰라요.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이 초막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늘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엄청 기뻐해요.
엄청 기뻐하고 이 박능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박능쿨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벌레를 보내어서 이 요나가 이를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박능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아파트가 정동향이에요. 정동향. 아침에 새벽에 여름에 해가 얼마나 일찍 뜹니까?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되면 막 해가 떠요. 근데 일본은 방에서 바로 베란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문이 전부 다 유리 통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팍 비추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하겠습니까? 커튼을 쳤는 대로 그 틈새로 이렇게 빛이 아주 막 들어오면 거기 이게 눈에 비치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동에 어땠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엄청 뜨거운 데서 더 뜨거워진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햇빛을 요나의 바로 머리에 비치게 쪼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신이 혼매졌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또 죽여달라고, 그죠? 억지를 부립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햇빛 가운데서도,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소중한 박능쿨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다시 내놓으십시오.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죽어도 제 생각이 옳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완고함과 고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그래야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완고한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의 모습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기 원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잠시 동안 그늘을 만들어 줬던 박능쿨이 그렇게 소중했지. 그런데 나에게는 말이야, 네가 망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
나는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 저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네가 그것을 좀 이해하기를 원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예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또 큰 성읍 니느웨라고 되어 있죠. 요나서 3장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큰 성읍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뭡니까? 요나야, 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요나야, 저 니느웨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들을 쉽게 심판할 수 있겠니? 네가 나의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길에서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에서 떠나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희생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에서 주님은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원래 일본이 아니고 중국어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 선교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옛날부터 그 얘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선교를 위해 드리는데 저 복음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저 일본에 내가 왜 가서 내 인생을 허비하나, 아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본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만행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창고에 이따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이. 그 구멍이 뭐냐? 거기를 보면 창고 밑에 큰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안으로 날아가죠, 여러분. 쌀 정리하기 전에 거기 들어가요. 그걸 왜 만들어놨느냐? 일본 사람이 와서 쌀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빼앗기고 좀 숨겨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저기 창고에 밑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상처라. 일본 놈하고 싸우면 뭐 축구를 하든 권투를 하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저 일본 망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이 아니라 일본 선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상처를 네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나는 저 영혼들이, 나에게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해. 저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그렇게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시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는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저 니네는 망해버려야 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권에 누리면 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주님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살아야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좀, 영혼들 향한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